비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비사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거창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옛날 성경에 비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을 한번 비사로 했는데 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욥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이 무려 26장부터 31장에 걸쳐서 길죠. 길게 이 비사, 풍자라는 형식을 빌려와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 변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27장하고 29장에 두 번 풍자한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에 대한 자기의 신앙, 그 가치관과 그 자신의 고난과 슬픔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26장부터 무려 31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마지막 변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 해왔지만은 욥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여러 많은 복잡하다한 심리들이 이제 클라이막스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절규하며 또 비통하고 또 고난과 슬픔, 또 여러 많은 말들을 지금 쏟아내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진수가 있기에 28장에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욥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게 아마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감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27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마음들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욥의 이 비사, 욥의 풍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 절신한 심정과 또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세계를 또 우리들도 우리의 좀 이 현실 세계와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도 정말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빙점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무신론자였고 또 자기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생활을, 그러니까 폐결핵하고 그 허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런 병 때문에 병원에서 누워서 생활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이제 자기 자전적 이야기로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라고 아마도 읽어보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가 자기가 이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간증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자기가 많이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참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겉면과 또 도움을 허락한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연인인 마에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마다 참 좋은 말들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런 말을 한 것을 이제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다고 하는 일은 우리들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인 거예요. 의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바른 소임이죠. 산다고 하는 것은 의무라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산다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선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와닿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을 좀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병상의 생활을 이겨내고 신앙의 길로 돌아섰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오늘 욥의 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신앙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앞 1장 부분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27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욥의 풍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 의를 드러내는 말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은 2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기가 이제는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면서 나왔던 그런 것에 이제 침묵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읽어보면은 욥이 좀 교만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는데요. 잠깐 좀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이런 어떤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3절부터는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를 막 퍼붓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양 있는 사람이 이제 말을 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런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서울 말씨 하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사투리가 팍 나와버리는. 지금 욥이 원래 이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싹 하다가 갑자기 속에 있는 말이 확 나온 겁니다. 악인에 대한 저주를 막 퍼붓는 말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욥은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 그런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감정의 그런 쌓여있는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악인이라는 저주, 사실은 친구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 저주를 막 퍼부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28장에 가면은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그래도 자기의 고통과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왔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와 또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28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 가면은 또 이제 욥이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한 회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이요 이런 얘기죠. 나 때는 말이야. 욥이 예전에 정말 고난 당하기 이전에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장 5절을 보면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때 그 시절에 나의 신앙의 모습 또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쌌다는 것은 내 주변에 얼마나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좋은 추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런 추억을 해왔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고난스러운 거죠.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29장 12절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의 어떤 자기의 그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게 되는데 우리 잠깐 좀 보시면은요. 29장 12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2절에부터 보면은 이는 불은 있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예, 욥이 자기의 어떤 과거의 신앙의 행적들을 지금 쫙 기록한 것을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의 좀 과거에 대한 추억들을 싹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30장에 오면은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 얘기로 이제 싹 바뀝니다. 30장에 지금 나는 어떤가? 9절 이하에 잠깐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심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예. 극명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하나의 쫙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도 큐티 간증 공모가 있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셨는데 그 내용들 보면 이제 자기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도 그렇습니다. 근데 욥의 어떤 이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욥이 그냥 평범하게 살지는 않았구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30장 17절에 보면 딱 이 한마디로 욥의 고통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신 분들은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실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내 아픔이 쉬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31장의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1장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은 이런 고난과 어떤 슬픔 가운데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마 고난을 당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유혹이 왔을 텐데 욥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단호하게 어떤 자기의 유혹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옛날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오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던 그런 신앙의 결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여기까지 보면은 욥이 정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도 얼마든지 동정이 가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셔야 하는가 연민의 감정도 같이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도 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욥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욥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시는가? 이게 질문이죠. 욥에 대한 결국은 가장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욥의 긴 독백과 같은 말씀을 볼 때 욥 내면 안에 욥도 결국은 사람인지라 그 안에 소망과 의지와 죄성과 불안과 연약과 불신 등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기에 아마 우리가 공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동방의 의인으로 이렇게 해서 욥은 이 고난을 이겨냈다 이러고 짧게 말씀이 끝난다면 사실 우리에게 큰 감동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범접지도 못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욥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고난을 맞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도 하고 또로는 어떤 분노심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안에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때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깊이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정밀 진단을 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내시경 아닙니까? 내시경이죠. 마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내시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평소에는 다 좋습니다. 그냥 뭐 평탄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도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위기에 닥칠 때죠. 진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뭘 붙들고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지.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뭐 목사로서 신앙생활하고 잘 하는 것 같고 나이스한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위기에 닥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화도 막 나오고 막 그런 분노 같은 것도 나오고 내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신앙생활 이 정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 드러나는 거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평소에는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아마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너는 그 안에 온전한 변화받아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수준의 고난을 지금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목표하는 바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면 됐다 이것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다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많은 상황들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그 여러 시험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몰랐던 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여러 모습들, 연약한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아마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많은 고난들과 시련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깊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것처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만히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의 어떤 여러 많은 시험들이나 고난들을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이기며 나가게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고난 너머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결국 승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요즘에는 TV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TV를 많이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TV에서도 영화 같은 것도 많이 해줘서 그런데 저도 그런 어렸을 때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고전 영화인데요. 고전 영화 속에서도 좀 주는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가정교사 그 마리아가 참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밤에 막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연히 무서워갖고 막 이제 잠을 못 자고 벌벌 떨고 막 이러니까
그 가정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이기는 법을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냐고,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마리아 선생님이 너네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한 가지씩 얘기해봐라. 가장 좋은 것이요? 지금 너네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한 아이가 푸른 초원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가 하늘의 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전거와 예쁜 장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장된 예쁜 선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이제 거기 애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많죠. 이런 말들을 막 서로 막 좋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러는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잊은 거죠. 그 좋은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뮤지컬 영화라서 이제 노래하면서 막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시련과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 따라서 이것을 이길 수도 있고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옛날에 어때했는지 그 회상하는 장면도 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지금의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이 그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생각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운 현실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독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말하면 다 그런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카페를 가도 어디 뭐 이렇게 공공장소 가도 이야기하는 대화들이 이렇게 들려오면은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로 한탄과 세상이 어쩌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소망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왜 소망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깊이 인상적인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그 축복과 평강은 영원하기에 인내할 만하다. 좀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평강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자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작가님의 그림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멘트를 여러 많은 분야에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직 최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과 은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우리가 좀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한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공허한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100%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욥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욥을 통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고난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될지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러 많은 시험들, 환난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썩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끝은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너머에 있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 많은 현실 가운데서 또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줄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귀하게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욥 안에 있는 정말 불안과 소망과 의지와 또 여러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이 현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지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날에 같이 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